우리 주보에 있는 믿음의 고백,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 주심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념일, 절기, 그리고 생일이라는 것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지켜야 할 날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편들이요, 아내가 가끔씩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이 제일 무섭고 떨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당신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오늘 생일인가? 결혼기념일인가? 또 오늘 무슨 날인가? 이 기념일 그리고 절기가 있는 것은 기념해야 할 이유, 그다음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챙기는 기념일을 좀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2월 14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서로 초콜릿 이렇게, 저는 초콜릿 회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초콜릿을 나눠 먹습니다. 3월 14일은 또 화이트데이라 그래가지고요, 사탕을 주고 받지요. 이것도 아마 저 사탕 가게에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4월 14일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4월 14일은 블랙데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사탕도 초콜릿도 못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위로하면서 짜장면 먹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5월 14일, 6월 14일, 7월 14일도 다 날짜에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지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특색 있는 게 있었는데 3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도 이기도 하지만은 3.14159라는 수학적 기호 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주율 구할 때. 그래서 그날을 파이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수학자들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6월 6일은 그냥 현충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6월 6일은 662 있잖아요. 고기 육자를 써가지고요, 고기 먹는 날이라고 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9월 17일 날이요, 연인들이 고백데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9월 17일이. 그래서 9월 17일은 무슨 날인가라고 했더니 9월 17일 날 사귀기 시작하면 딱 100일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래요. 그래서 9월 17일이 또 고백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누구는 가락떡 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저는 젓가락 데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기념일 이렇게 챙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5대 명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네이버에 쳐보니까요, 설날,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이렇게 우리나라의 5대 명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념일마다 절기마다 유래가 있고 다 뜻이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지켜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많은 절기가 있는데 개역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특별히 3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이 절기는 지키고 있습니다. 봄에 춘분 지나고 만월이 뜬 다음 첫 주일날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 부활주일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할 때 나아갔던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은 유월절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거든요. 그 곡식 거둠의 감사, 그래서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날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날 일주일 동안에 장막과 초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인도해 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주일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초실절, 그리고 이 초실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 그리고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과 우리의 달력이 조금 차이가 있고, 이스라엘의 기후와 우리나라의 기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6월절은 부활주일,
그리고 맥추절은 칠칠절은 이렇게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우리가 가두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이 맥추감사주일,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은혜롭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버지는 6.25 세대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가난하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버지 소화가 좀 안 되면 죽 드시러 가실래요? 그러면 죽이 먹는 게 하도 지겨워가지고요, 요즘에는 절대 죽을 안 드세요. 그래서 몸살이 나도 쌀밥 드시려고 하지 죽 안 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안 드시는 거 국수나 수제비는 잘 안 드셔요. 라면은 좀 드시는데, 그리고 제가 아버지 약 올리려고 아버지 오늘 오랜만에 보리밥 비빔밥 드시러 가시죠 그러면 제일 세상에서 맛없는 게 보리밥이라고. 왜냐면 그렇게 어렸을 때 보리밥하고요 옥수수죽, 꿀꿀이죽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풍요로워서 쌀이 남아 돌지요. 근데 제가 나이보다 조금 위에 있는 세대들은요, 학교에서 도시락 싸갖고 오면 혼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얀 쌀밥만 사오면 점수를 까는 거고요, 어느 정도 혼밥을 했었다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흰쌀밥 먹는 게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참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에 선배님들이 맨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아무 소원 없다,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게 밥 먹으러 갔는데 고깃밥 주시면 이 밥에 고깃국이 나왔다라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밥에 고깃국이라고 성도님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이 밥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찾아보니까 흰 쌀밥을 이밥이라고 했는데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만 먹는다 그래서 이밥이라고 했대요. 백성들은 이밥, 그러니까 이씨 조선이라고 불렀던 때, 그래서 이성계가 우리에게 주었던 쌀이라 그래서 옛날에 이밥에 고깃국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밥에 고깃국, 흰 쌀밥이 중요한 게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위의 선배들이거든요. 쌀이 그렇게 귀하여서 9월 10월에 추수를 하고 그것으로 겨울을 버팁니다. 그리고 겨울을 버티고 추수한 것을 다 먹고 나서 가장 허기질 때가 5월달하고 6월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죽이나 옥수수, 감자들로 버티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첫 보리가 나는 것을 기다리는 고개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보릿고개.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얘기를 하면 에이 아빠 꼰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저보다 조금 위에 이제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그 보릿고개를 힘들게 겪었던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첫 수확을 하는 날이 바로 초실절, 처음 초자의 열매 실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밀을 수확하거나 보리를 수확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 초실절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곤궁기가 지나고 나서 처음 열매를 맺고 얻는 것이 바로 이 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력으로 해서 5월, 7월 첫 주, 이 첫 주를 바로 초실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것도 조금 의미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상반기 감사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돌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보리를 거둔 날,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둔 날, 그리고 오순절과 칠칠절은 같은 뜻이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나온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바로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거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는 또 수장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세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껏 초실, 첫 번째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말씀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또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서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신학교에 가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엄마 아빠가 서운해가지고 나는 첫째인데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주의종 되려고 왔습니다라고 해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일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없어졌지만 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회 진출해서 첫 월급 받으면 그 처음껏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야죠. 유교병을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애굽의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고, 이제는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애굽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받을 때에 그 마지막에 바로 이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주님께 바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산다고 투덜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기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내가 열심히 노력한 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거기에서 끝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만 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과 불만으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고 맥추절이고 오순절이고 칠칠절입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2절은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눈물 담아 주소서. 후렴이 참 은혜로웠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가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성경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갈 때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 없는 순양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알려주십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통하여 감사할 때 2023년도 마무리할 때는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첫 열매 초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것 단순히 처음 익은 열매 보리나 밀들의 곡식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초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그 부활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초실절 맥주감사주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주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바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었던 우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로써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요 이 세상을 마치면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양반, 당신 죽어봤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봤냐고. 못 봤잖아. 죽으면 끝이지 뭐 별게 있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믿을 거면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있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 천국과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 내가 예수님 안 믿으니 천국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주님의 증인이 있는데 못 믿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바람의 존재는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바람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극과 남극을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북극과 남극을 있다고 믿어요. 에이, 목사님, 천국과 지옥하고요, 나 바람이랑 남극과 북극하고요 뭐가 달라요? 성도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몸뚱아리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라는 존재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가, 영혼이 몸뚱이에서 떠났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어르신들의 죽음을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던 흙은 당연히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우리가 생명보험을 들어서 그 생명보험에 뭐 10억, 20억 이렇게 돈을 대주는 이유가 몸뚱아리가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우리의 영혼이 몸뚱아리에서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이 바로 초실 맥주 감사주일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달력과 이스라엘 달력이 지금 우리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한 2달 정도 차이 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날이 6월절 이후에 50일 지난 칠칠절, 엄밀히 말하면 한 5월 중순 정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그 오순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던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각기 다른 말, 다른 방언으로 설교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맥추조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새벽 예배에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분도 성령님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화면 보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사단의 정죄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면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가냐, 너 죄인이다, 너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해방에서 모든 권세에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요, 8장 26절 말씀,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순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심해서 우리 석샘교회에 나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반을 지냈잖아요.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남은 2023년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써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감사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어떠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고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1년의 반을 지났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알게 하는 우리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